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2차례씩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레드 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베두인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 주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70여 개의 이스라엘 사역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IMN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IMN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사역 단체들이 때로는 흩어져서 일을 하다가 또 때로는 함께 모여서 또 일을 하는 아주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가 IMN입니다. 오늘은 그 IMN의
상임 대표님이신 박재난 목사님을 모시고 IM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MN 뭐의 약자죠?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이스라엘 미니스트리스 네트워크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개의 이스라엘 사역 단체 많이 있죠. 네, 한국은 약 25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아닉 주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계속 성경 공부, 이스라엘 성경 공부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약 5, 6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역 연합들이 시작됐는데 그게 IMN의 출발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8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는 교회나 신학교, 성도들의 수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선교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역사가 훨씬 더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85년 정도, 1931년부터 일본의 천황의 핍박 가운데서도 선결교단의 나카무라 주지라는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는 놀라운 감격을 또 맞이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쯤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시기에 이런 이스라엘 기도 운동이 시작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80년대 후반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세계 선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의 이 한사랑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메시아닉 주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운동과 또 이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전하는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N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우선 25년 전부터 한국에 이런 킵이라든지 또 한사랑이라든지 여러 이 독립된 이런 단체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섬겨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워지려면 독립군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합할 때에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연합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2010년에 한 7, 8개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연합하기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도하게 되고 온누리교회나 선한목자교회나 할렐루야 교회 등지에서 2010년에 아바 이스라엘 성회라는 이스라엘 집회를 시작하면서 출발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이제 연합과 또 기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또 성경 공부 운동을 네트워크를 하면서 함께 모아지게 됐습니다. 1990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고 또 2010년도쯤에 이제 IMN이라는 조직이 생기고 또 지금 이제 2015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운동이 점점 어떻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그 오래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회복하시듯이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방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또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1990년 이후에 많은 독립된 이런 단체들과 교회들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다가 연합으로 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합이나 이런 하나 되는 이런 팀워크는 좀 약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IMN이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절기 때마다 뭐 큰 집회도 열고 그리고 또 이제 포럼도 열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지금 들은 것은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를 해요.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어떤 그 프로그램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로 연합을 하게 하셨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성회를 이렇게 섬겨오다가 한국 교회가 다 이스라엘을 좀 성경적인 이스라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좀 듣게 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학교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이스라엘 사역 학교로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가 저 지방이나 이런 또 먼 거리에서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강사들이 이제 찾아가면서 15명, 20명 단위로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토요일이든지 월요일이든지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코스 또 이제 이런 교회는 교회 단위로 이렇게 지역 단위로 이런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로 이제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 이스라엘 학교를 하다 보니까 멀리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거꾸로 강사들이 그쪽에서 요청만 하면 찾아간다 이런 개념이군요. 네. 찾아가는 동물원이나 찾아가는 미술관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굉장히 그 신선하고 또 알찬 그런 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가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주로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오늘날 저 회복되는 저 이스라엘과 성경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앞으로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런 주제들로 저희들이 크게는 5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 이런 주제로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의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 또 이제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한 주제로 한 번 강의를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차례 또 강의가 나눠지나요? 한 주에 한 강사가 내려가서 3시간을 이제 1시간 하고 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1시간 하고 이런 1시간 반 하고 이러면서 2타임을 이렇게 강의를 한 주제로 이렇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럼 아주 그냥 집중 코스네요. 네네. 서울에서 할 때는 강사가 굉장히 탄탄하다가 지방에 내려갈 때 오히려 또 강사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지금도 울산에서 매주 월요일에 목회자들 코스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렇게 요청이 앞으로 계속 되어지면서 확산되면서 강사가 많이 또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학교 강사 교실을 운영해서 이번 학기부터 강사 교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 지도자 반을 이제 따로 또 만드는군요. 네네. 강사들이 계속 이제 그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이 준비된 강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강사 옥샵이나 강사 교실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준비된 강사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 이스라엘 학교를 개최해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준비 사항이 있어야 됩니까? 우선은 그런 사모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또 사모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10명, 15명 단위로 소그룹으로 모아두시면은 적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이제 강사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장소도 본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이 IMN 쪽에서 이렇게 컨택을 해주시나 보죠? 대개는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더 잘 또 이 섬기는 뭐 개척교회도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선교센터 이런 또 선교회 사무실들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한 10명에서 15명보다도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전에 대전에서 작년에 할 때는 YM하고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찾아가는 학교를 열었는데 한 5, 60명씩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이는군요. 네. 제일 궁금한 것은 그렇게 그 IMN에다가 이스라엘 학교를 요청을 할 때 5주씩이나 강사분들이 내려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비용이 들진 않을까요? 저희들이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어려운 형편이 있는 지역들은 자비량으로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한국교회 이런 사역자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너무 무료로 하다 보면 또 그 강의의 이런 사모함이나 이런 또 가치가 떨어지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강사들 차비 정도는 주는 것이 또 예의다. 그래서 아주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많이 와서 도저히 저희가 내려보낼 강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좀 많은 곳에서 그런 그 학교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그 요청하는 이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뭐 미디어로 홍보를 안 하기에 지금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나 또 이런 소문으로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마 이 학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요청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가 기본 과정으로 5주를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심화 과정으로 10주 코스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더 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도 하게 되고 토라에 대한 재발견이라든지 성막과 이 절기 이런 구체적인 주제들을 심화 과정에서는 또 이렇게 나누는 기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전국에 그 이스라엘 학교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 목사님과 또 이 성도들을 만나 뵀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 어느 정도로 갖고 있습니까? 지방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 목회자들을 볼 때는 거의 세상은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거의 흘러가고 교회나 이방 교회들이 대체 신학으로 많이 그 가려져 있다 보니까 거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무지한 그런 항무지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진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럴수록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들이 모든 교회들에게 특별히 주의 사역자들에게 들려져야 되겠다는 그 안타까움을 늘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이해를 갖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혹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봤는데 유대교를 믿자는 얘기는 아니냐 또는 혹시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세미나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 신학의 안테나가 있는 분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그 반대 질문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항상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어디든지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인도함이 있기에 우리가 그걸 뭐 혈과욕으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만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마 담당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영적인 은사도 이런 영적인 부흥도 모든 계시도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이게 다 때가 돼서 그렇게 열리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 방향을 지금 상실하고 뭔가 정체되어서 이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좌표,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지금 찾을 그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스라엘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강의 듣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반감을 갖고 있다가 5주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랑과 기도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대전에서 우리가 1년 전에 YM 팀하고 할 때 그 대전의 YM 사역을 책임졌던 그 간사가 이런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고 그 찾아간 이스라엘 학교를 우리가 5주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가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어느새 보니까 그가 작년 말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지금 하이파 쪽에서 이스라엘 DTS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기도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YM이나 이런 외액이나 이런 세계적인 선교 단체들이 다른 나라를 다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를 안 보내는 그 유일한 두 나라가 있었는데 보낼 수 없는 나라 북한, 보내고 싶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 이런 관점으로 선교 단체들도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YM도 그렇고 우리 IMN도 그렇고 이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기도 선교사들도 보내고 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 또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어떻습니까? 그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보다도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품고 오히려 큰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성경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실 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오히려 좀 안일하거나 또 이렇게 만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이 좀 크고 이런 모든 전통이 있고 뭐 행사도 많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가난함이 없고 또 이런 들을 귀가 이렇게 열리지 않는데 오히려 남자 목사님보다 저희 모임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더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과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이런 집회에 이런 또 이런 학교에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참 이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또 이런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런 또 이런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좀 한국 기독교에 말씀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있고 좀 넉넉한 큰 교회가 좀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사역에 동참을 해준다면 한국 기독교에서 이스라엘 사역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큰 배가 또 이렇게 큰 풍랑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올해가 온누리교회가 30주년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실 때는 이스라엘을 붙들었고 또 이 알리아 사역이나 여러 이 이스라엘 이 성경 공부 운동이나 이런 말씀의 이런 어떤 전파에 앞장서셨죠. 그런 교회들이 몇 개만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아시아에 이런 이 물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런 또 연합이 일어나는데 큰 동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가급적 저희가 개포감리교회나 또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 집회 장소로 자꾸 섭외해서 빌리고 그런 도전을 주고 이런 자극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여시도록 이렇게 섬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열리진 않았죠? 네,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큰 교회를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워요. 네, 그런 하나님이 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그런 또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반대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그런 또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분당 할렐루야 교회 또 선한목자교회 사랑의 교회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의 그 목회자분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문이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모양이죠. 교회가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준 것과 그 담임 목사님들이나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이스라엘 메시아닉 성경 신학을 이렇게 인정하시거나 그런 차원은 또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는 뭐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뿐 아니라 뭐 복음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또 이제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복음 학교조차도 아직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운동이 안 열린 것을 볼 때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저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저렇게 알리아를 통해서 저 민족들을 모으고 계신 것처럼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천만의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시원시원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사역학교 2016년도에 우리 지역에서도 좀 와서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 어떻게 부탁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imn.or.kr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또 우리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나 또 연락처들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도 있는 거죠? 네, 그 교재를
우리가 인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단체에서도 이렇게 IBS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도 그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재 공부 끝에 이제 알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고 하는 그 심화 과정이 사실은 없었어요. 있습니까 거기도? 아직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의 양식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완성인 이 요한계시록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메시아닉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좀 가르치고 있고 또 모세오경 토라의 이 재발견 우리는 구약을 율법으로 이렇게 치부하는데 정말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 온 것인데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들을 심화 과정에서 또 이 절기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어떤 시간표인지 이런 절기 또 우리 제사나 요즘 예배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참된 예배가 뭔지 이런 것을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단위나 교회 단위로 기도 모임도 하게 되고 또 좀 더 현장에 가서 이스라엘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데리고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아울리시도 하고 다 연결적인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도와 또 이제 이스라엘로 찾아가기도 하고 종합적인 그 프로그램으로 서로 이렇게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찾아가는 이스라엘 사역학교 이외에 아이맨이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새로운 사역 방향 있습니까? 네, 좀 전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헌신을 하고 적용하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기에 요즘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인데 한 20% 정도가 650만의 20%가 러시아계 유대인들이고 믿는 유대인들이 2만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12,000명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고 히브리어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러시아어만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감사하게도 마음이 가난하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너무 열린 문이 지금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어서 요즘 저희 IMN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번 학기부터 러시아 유대인들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이런 그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러시아 유대인 지역에 이 가정교회들을 세워서 한국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입양시키는 이런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MN이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IMN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저도 바라고 또 저희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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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hear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The Antichrist will rul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at 3.5 year period, during that time until Jesus Christ, the Ancient of Days, comes. And when he comes, the Antichrist and his religious partner, the false prophet,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will come over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1 through 3. Now in verse number 23, it says the beasts symbolize kingdoms. Now Daniel in verse 1 through 8 has described these 4 beasts. Now verse number 9. In verse number 11,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